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요, 하나는 세리입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에는요, 이 두 사람의 존재는요, 서로 상극이었습니다. 같이 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먼저 우리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세리들은 각각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분리된 자, 거룩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또 불결하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해 나온 무리가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교에는 세 가지의 학파가 존재했습니다. 사두개파, 에세네파, 바리새파. 이렇게 유대교에는 세 종류의 파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믿음이 가장 좋다고 하는 파가 이 바리새파였어요. 이 믿음이 좋다는 말은 엄격한 율법 준수와 모범으로 유대인들에게 큰 신망과 존경을 받았고 이 회당 조직을 통해서요, 전 유대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요,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가 바리새인 출신이고요, 랍반 가말리엘, 사도 바울 역시도요, 바리새인 출신이었습니다.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런 존경을 받다 보니 지도자의 지위 또한 이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위선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에만 집착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보다 더 정의로워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고수하기보다는요, 율법에 더 큰 사랑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는요, 바리새인들의 7가지 책망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3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명하는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되 그들의 행위대로 하지는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지 않고 형식주의, 율법주의, 극단적인 분리주의, 권위주의적인 특권의식에 빠져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겉은 신실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요, 그들의 속 안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어요. 이에 반해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세리는 이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했습니다. 점령을 하면요, 누군가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는 일을 해야 됐었는데 이 일을 세리들이 했었습니다. 세리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걷고 그 세금을 로마에게 전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게 로마에서 정해진 세금만 걷는다면 사람들이 이해라도 할 수 있겠지만 이들은요, 정해진 세금 이상으로 세금을 착복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배를 채우게 됐어요. 계속 자신의 배를 채워 나가다 보니까요, 이스라엘에게 모든 사람들이 이들을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세리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늘 외로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그는 물질은 부자였지만 그의 마음속에 늘 외로웠고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자기 동족의 피를 또 로마에게 갖다 바치는 사람들을 어느 사람이 이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마태도요, 이런 세리 출신이었습니다.
이 당시 세리들은 이교들과 자주 왕래함으로써 율법상 부정한 자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리들은요, 반역자, 변절자, 또 이렇게 낙인 찍혀서요, 유대인 사회에서 죄인, 창기들, 이교들과 같은 이런 부류의 취급을 받아왔던 사람들이 이 세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이 이 세리들을 보면요, 한마디로 딱 말합니다. 죄인이라고 표현했어요. 복음서에도 세리들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보면 다 죄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그리스도인, 이 바리새인들하고요, 이 세리들을 서로 비교해서 보면요, 비교할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정말 잘 지키는 사람들, 이 세리들은 죄를 지은 죄인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를 보았을 때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비교조차 할 수 없었던 이 경건한 사람과 이 죄인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기 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바리새인과 세리는요, 같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간 이유는 물론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유대인들이 항상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었는데 그 시간이 오전 9시, 오전 12시, 오후 3시, 항상 이 시간이 되면요, 하던 일을 멈추고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도 여김없이 이들은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요,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서서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남의 것을 착취하거나 불의한 일을 하거나 간음하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에 이들은 감사하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기도하는 자세 또한 많이 달랐는데요. 기도를 하면서 한 공간에 있었던 이 셀이 있었지만 바리새인은 11절 앞부분을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바리새인들이 이 세리들과 한 공간에 같이 있었지만 세리로부터 멀찍이 떨어져서 그들만의 가진 구별된 기도를 지금 했다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이 세리들과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들은 오늘만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매일 기도하는 그 시간마다 구별되게 떨어져서 서서 항상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평소 삶에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서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기서 기도하는 저 세리보다는 내가 더 우월하다는 이런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이 세리하고는요, 나는 너희들과 다른 사람이야, 너희가 나는 급이 달라라고 아예 분리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신의 행함에 대해서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금식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존경을 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2번이나 한대요, 일주일에. 그리고 나는 수입의 11조를 정확하게 드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의 뉘앙스를 우리 한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의 주인이시고 나에게 귀한 선물을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요, 마치
내가 자랑하듯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저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에 보면 자랑하는 것이 물론 내게 유익하지 아니하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유익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은요,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 그것이 유익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본문 12절 앞부분에 보면요, 나는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했고 나는 11조를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여기서 나는이라는 말이 강조가 되는데, 이 나는이라는 말, 누구와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을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비교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세리였던 거예요. 성전에 온 세리, 죄인인 그들하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나는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정말 잘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드리고 드려지는 것 너무 잘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만했습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철저히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자신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만한 정말 평소에 금식과 또 11조 생활, 또 경건한 생활을 하였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의도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비교하면서, 누군가를 의식하면서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빠진 사람들이었다면 첫 기도의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기도의 시작은 저들과 나의 모습의 다름에 감사합니다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였을까요? 지금 이 기도가 바리새인들의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세리의 기도입니다. 오늘 성전에 올라갔던 이 세리는요, 바리새인들과 완전히 다른 모습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라. 세리들은요, 멀리 서서 눈을 감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한 채 성전 뜰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요,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현재 자신이 이곳에서 환영받지 못한 존재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기에도요,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자격이 없다는 사실 또한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됨에 감사하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기에는 내 자신이 죄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자기 가슴을 쳤을까요? 가슴을 친다는 것은 심히 통곡할 때, 애통할 때 우리는 가슴을 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이 죄의 근원지로서 깊은 참회와 애통을 몸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며 가슴을 치면서 기도의 내용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을 합니다. 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모든 삶에서 내가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을 이 세리는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리의 기도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기도를 지금 세리는 간절하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리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세리의 기도,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기도의 목적이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서 자신을 드러냈어요. 세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지만 그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에 대한 말이 없었습니다. 율법을 강조하는 것은 너무나 좋았지만 그들의 믿음은요, 겉만 번지를 뿐하지 속 알맹이는 속 텅 빈 믿음이었습니다. 속 사람이 그렇지 못한데 겉사람이 믿음 있는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요, 위선과 형식의 믿음 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행함이 있고 말씀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았더라도요, 내가 한 것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빠진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진정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를 축복해 주신 이유를 몰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시대에 부족한 것이 없는, 정말 소위 말하는 너무 잘난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적으로도 지위와 명예,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축복해 주셨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이들의 착각이었습니다. 정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율법을 지켰고 그렇게 살았다면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죄인인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다가가서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들은 말씀을 잘 알고 있다면서 율법을 지킨다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멀찍이 떨어져서 서서 이들과 다름에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나에게 잘 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정말 축복된 일이 있다면요, 분명 그것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 있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을 통해서요, 나를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 나를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축복되었다면요, 나의 이런 축복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축복해 주신 줄 믿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삶은 어떠하였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걸어갑니다.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죠.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려는 그 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막습니다. 예수님,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여기로 가지 말고 우리 저쪽으로 돌아서 갑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사마리아 땅 가는 것을 막았을까요? 이 당시에요,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되게 천대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내가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과 결혼한, 이방인 사람들과 결혼한 그들이 모여 사는 곳이 사마리아 땅인데 그들이 사는 곳에 들어가는 것을 불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막았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땅을 피해서 가자고 말한 제자들, 이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옆에서 말씀을 배우고 지키며 예수님의 직접 가르침을 받으며 알아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막은 거예요. 이 땅 들어가지 맙시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그 땅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제일 필요한 갈급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되었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밖에 동네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평소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세리와 이런 죄인의 친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늘 영혼들에게 달려갔으며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언제나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이야말로 율법에 흠이 없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기도는 어떠하십니까? 정말 기도하는 나의 삶의 모습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이런 믿음은 있지만 과연 그것이 나를 드러내기 위한 믿음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믿음인지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리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요, 너무 중요합니다. 꼭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함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 중에 보면요, 은혜 아니면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살펴보면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 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어둠 속에서 헤매이던 내 영혼을 누가 구원해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어둠 속에서 누가 나를 건져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준 이분, 나의 하나님을요,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피로 씻겨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얻었네. 이 사실을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 삶을 살면요, 어둠 속에 헤매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가 처한 상황 속에서 반드시 건져내 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과연 예수님은 누구에게 더 마음이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딱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저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 이 사람 이렇게만 보면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영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본문을 영어로 살펴보면 이 사람, 저 사람은요, this와 that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면 저 사람이라고 표현된 것은 tha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hat. 그리고 이 사람이라 할 땐 this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영어로 this와 that 언제 사용되는 영어 단어죠? 가까이 있을 때는요, this라고 얘기합니다. 약간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거는 that이라고 얘기를 해요. 본문의 문맥상 흐름을 보면요, 저 사람, 바리새인을 가리켜서는요, 저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세리를 향해서는요, 이 세리라고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은 자신을 향해서 따로 구별되어 서 있던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던 저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오히려 죄를 지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털어놓고 회개하고 있는 이 세리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을 하면서 예수님은 이 사람, 이 세리가요,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리가 의롭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던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리가 옳고 인정을 하신 이유는 14절 후반절에 나오는데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부터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또 그분께서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어떤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간다는 그 말이 나오기도 전에요. 이미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가 난 의로워 라고 생각했습니다. 확신했어요. 그렇게 믿고 그들은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그들의 평가, 수많은 사람들의 밖에서 본 평가였지 하나님께서 보신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바라보니까요 세리들이 너무 아니었던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25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견주어 의롭다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욥기 40장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의롭게 하려고 너를 정죄하려 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3장 23절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며 의인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가 나는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아무리 말씀을 잘 지키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요 예수님께로는 하나님께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기도하는 이 모습만 보시고 과연 이들을 평가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시작은 이 기도가 시작이 되었지만 기도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것들이 점점 쌓이고 쌓여서 더 이상 쌓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결정, 이런 평가를 하신 것입니다. 평가라는 것은요 단 한 번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야 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너 기도 잘하는구나, 그럼 너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이런 평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평소에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시고 내가 평소에 하는 행실을 보시고요 이런 모습들이 하나하나 쌓여 나갈 때 그것들을 보시고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모습은요 늘 겉만 번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세리의 모습은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었습니다. 평소 이 모습의 차이가 이들을 명확하게 바꿔놓은 것입니다. 잠언 4장 8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높이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높이리라. 내가 그것을 품으면 그것이 너를 종기로 인도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높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 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내가 높아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내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내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리는 부자였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지만요, 세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했습니다.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리를 보시고 너는 옳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정말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구하는 기도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쌓아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쌓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너 너무 잘했어, 너의 모습 내가 인정해, 너 최고야 라는 이런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은요, 날마다 꾸준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지키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방금 본 잠언 4장 8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는데요, 우리 읽을 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실 때 그것을요 하나님으로 한번 바꿔서 읽고 너를 내 이름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하나님을 높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종문이를 높이리라. 종문이가 하나님을 품으면 하나님이 종문이를 종기로 인도하리라. 다 함께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목소리로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높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종문이를 높이리라. 종문이가 하나님을 품으면 하나님이 종문이를 종기에 인도하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